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저번에 35장에서는 그 에돔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내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세일산은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그런 그 큰 재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적이 직접 되겠다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서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대적이 됐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좀 에돔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불신하는 나라들,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황무하게 하리니 세일산아 너와 에돔의 온 땅이 황무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3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하는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행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33장에서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33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도망을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한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말했던 게 성이 함락되었는데 라고 하여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황무한 땅,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다 무너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포로로 왕창 잡혀갖고 몇 명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거민들이 정말 극소수였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사실상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산들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옛적 높은 곳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당연히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아서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다 이미 쫓겨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갔으니까 그 산들만 들을 수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이 맷뿌리라는 게 산의 꼭대기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높은 산의 꼭대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언덕의 꼭대기를 얘기하면서 그냥 언덕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산의 윗부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여기 남아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자손들이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그들도 다 멸망당하긴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만 다 밀어버리긴 하는데, 근데 그들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여기 빈 땅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산이 이곳에 와서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이 버려진 성읍들에 와서 있는 거죠. 거기에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 땅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빈집털이를 했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의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 거는 맞지만, 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분노를 하시고 주변에 있는 그 사면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자기들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 너희라는 게 당연히 이스라엘 산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너희 땅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경작하는 거,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땅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근데 너희 위에 이제 사람을 다시 많게 하겠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와가지고 있는 거지, 이방인들이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로 성읍들을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고 또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할 것이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한다라는 게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좀 이런 복을 하나님이 말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식으로 말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심지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온 족속들이 그 새로운 땅에 왔을 때 그 처음에 창세기에서 올 때는 그냥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족장 제도의 그런 사이즈였는데,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큰 무리가 되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형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새로운 좀 시작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때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였다. 정확하게는 뭐 번식을 하였다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애굽의 왕 파라오가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큰 무리가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좀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이런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되면서 다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서 너희의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리. 하나님께서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산들을 얻고 너는 그들의 기업이 되고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연히 여기서 너가 삼킨다, 너가 그 나라 백성을 제한다, 그것도 전부 다 그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뭐 결국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는 없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당한 나라가 꽤 돼요. 시작 자체가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또 지금 멸망을 당한 상태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멸망 안 당한다. 근데 또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번 또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멸망을 안 당하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땅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고토라는 것은 고향 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으니, 그 더럽혔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좀 도덕적인 행동이라든지 윤리적인 행동이 너무 죄악됐기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지 뭐 쓰레기 많이 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도 나 보기에 그 소위가 그들의 행하는 것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그 19절에 어떤 유인이 유출을 하되 그 피가 흐를 때 그 유출이 피면은 7일 동안에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피가 여인에게 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뭐 불결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것은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피해로 인해서 전염되는 게 뭐 감염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유출이 피가 나는 여자의 자리에 누웠던 자도 다 부정해진다. 그러면 옷도 빨아라. 이렇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전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밑에 24절에 보면은 그 불결의 전염되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염성 때문에 아마도 불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불결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17장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돼 있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 라는 말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에 뒀어요. 그래서 이 피가 흐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 유출된다, 생명이 이게 흐른다, 상실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스겔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소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라는 게 이 생명이 상실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자들의 생명을 제하는, 생명을 뺏어가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네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는 듯한,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뭐 정령 죽으리라 뭐 그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려고 했던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도 보면은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이게 다 여인의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는 게 단지 그런 그 위생상이라든지 뭐 전염성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그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생명과 굉장히 연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부정해지고 더럽혀지고 결국에는 이게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분노로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며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근데 이렇게 각국에 헤쳐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장면이 다음 장입니다. 여러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게 다 모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다음 장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또 아끼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이름, 자기 이름이 왜 더럽혀졌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죄를 져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이라고, 여호와의 땅이라고 그곳이 불려졌었는데, 근데 그들이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다시 그들을 모아서 이 여호와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취하여 내리라. 그것이 다시 약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과 연관을 지으면은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떠나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더럽혀지는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모으고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 그 뭐 안식에 거하게 하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뭐 새 마음이라든지 새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그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 이게 그 성령과 연관되는 단어 루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것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도 연관을 지어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 열조를 그 열조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낼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세운 내 언약을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그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쓰셨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줬어도 너희가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낼 건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걸 얘기했던 거죠. 그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면,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그때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다가 내가 언약을 새기겠다 그랬어요. 돌판에다 새기는 것처럼 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네가 나를 하나님인 거를 모를 일이 없게 하겠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그들이 나를 다 알미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똑같아요.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서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방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해서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들을 구원했을 때,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죄 싫다. 스스로 싫어할 만큼의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고, 32절을 보면 또 좀 더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를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가 부끄러워하고 한탄한 것이지 너네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건 아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거기 거하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그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심어지게 되면은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 거기에서 그 땅을 노략질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그들 오겠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사람 수가 많아지는데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개 양떼같이. 예루살렘의 정한 절개 양떼같이라고 하면은 모든 흩어져 있는 자들이 절기에 6월절이라든지 뭐 장막절, 칠칠절 했던 뭐 그럴 때, 그때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많은 양떼가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느니라.